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을 봉독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3절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자, 그가 어떻게 선하신 분이냐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기 희생을 위해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제목은 예수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는 표 아래 연초부터 예수와 이름에 대해서 전하다가 오늘은 예수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뭐 선한 목자 반대는 악한 목자도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팔자가 튼 거고요, 팔자가 이제 넝쿨이 뒤집어진 거고, 또 만약에 반대로 악한 목자를 만났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냐면 양 자체가, 양은 목자라는 이런 그 존재, 양과 목자는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짐승이고 목자는 사람이고 이질적인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가분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양과 목자는 이질적인 존재나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존재지만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양 자체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초식동물은 보통 뭐 그냥 맹수들 같이 이런 이빨이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약한 그런 동물 중에서 그런 특별한 어떤 무기가 없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다가 또 양의 약점이 뭐냐면 눈의 기능이라든가 코의 기능은 별로 그렇게 기능이 별로 없대요. 개는 냄새를 맡는 그런 특기가 있고, 또 눈이 뭐 또 그냥 무슨 독수리 같은 눈을 갖다 그냥 온 360도 보는지 하여튼 양쪽으로 다 이렇게 새 눈은 양쪽에 있어가지고 360도 그렇게 그런 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양은 굉장히 이런 보는 것이나 또 코로 냄새 맡는 이런 데는 굉장히 약점이 있다. 단 한 가지, 오간 중에서 단 한 가지 특별히 발달한 기관이 있으니 귀가 발달했대요. 그래서 그 귀로서 그 귀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면 초장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물가에도 가서 물도 얻어먹고, 또 그 다음에 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양이 생존하는데, 양이 망하지 않고 양이 상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존재가 누구냐면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운명, 양이 오늘 죽었느냐 오늘 사느냐, 나아가서는 죽는 길로 가느냐 사는 길로 가느냐, 그것은 절대 누구한테 딸리냐면 어떤 목자를 만나고 있느냐, 어떤 목자의 이끌림 받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관계가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무리를 먹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초장에서 또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 초장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거기를 앞장서서 가서 또 양무리를 배불리 그 꼴을 먹이고, 또 양이 어린 양 아니면 병든 양 이런 양들이 있으면은 그가 안고 갑니다. 그래서 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조그만 것들 끌고 가는 경우에는 아주 또 젠틀리 아주 그래서 살살 잘 인도. 그냥 뭐 하는기요? 빨리 가지 않고 그러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아주 젠틀리하게 또 그가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그 목자래요. 그게 이제 선한 목자래 이제. 근데 그 반대로 악한 목자 아니면 게으른 목자 이런 자들은 샥한 자빠져 나고 일어나 보니까 이미 벌써 저 오정이야. 그러고 보니까 벌써 이미 또 다 풀은 말라버리고 그래 양들은 배고파 죽겠고 그래가지고 가자 그러면 가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거리고 하게 되면 왜 못 가냐고 또 그냥 때리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양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이제 그 양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또 곤핍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이제 죽게 하는 그런 게 양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다 하는 그 말 자체는 목자는 양을 살리고 양을 인도하는 자가 목자인데 그 음성 가지고 그 말소리 가지고 인도하고 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아담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 자, 아담에게다가 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세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되 아담이라는 그 생명 패밀리를 살리시되 어떻게 살리시냐면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 말소리로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문제가 뭐냐면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뱀은 마귀의 이제 사주를 받아서 마귀가 뱀을 업고 뱀을 타고 그리고 여자를 깹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물으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 먹지 말랐다. 그가 하나만 먹지 말랐다. 왜 먹지 말는지 아냐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먹게 되면 혹시 네가 하나님 될까 해서 하나님 막는 거다 하니까 죽지도 않는데죠. 하나님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유당 당수가 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나는 홀로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해서 아담 하와 이제 하와가 맞춰먹고 아담까지 먹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에서 계속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산 바깥으로 내쫓겨버렸습니다. 그 쫓겨난 그 상황이 그 아들 되는 가인에게서 나타났어요. 그 현상이 가인에게서 나타났는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에게 호소하기를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시면은 내가 주의 낯을 뵐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바로 땅에서 피하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죄를 진 영혼들은 죄를 진 인류는 결국은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랑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쫓기면서 살 수 있는 쫓기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된 인류가 그런 가운데서 자손을 나가면서 이제 번성해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심중에 두시면서 그들 그 후손하고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의 생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양이 사는 방법, 양이 생존을 하려면 오로지 목사에 붙어야 살아야 안다 이걸 이들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가
그 자기 아들들이 어떠다 보니까 이제 자기 후손이 자기 아들들이 어떠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길 애굽에 가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는 정말 그가 자기의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고 또 그 이방 땅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때 내가 너를 기필코 다시 너희 조상의 약속된 땅으로 도려 인도해 내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이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는 그래도 계속해가지고 430년을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무슨 남자 장정만 한 60만 명이 가까이 됐을 때 뭐 여자 또 아니면 그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한 200만 명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뭐 하고 있던 사람이냐면 모세는 그가 양치기를 하고 있던 자예요. 양치기. 그가 원래는 양치기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애굽에 있었으면 뭐가 됐을 뻔했죠? 왕자였었고 왕이 그가 계승권 2위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왕가에서 비단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 하나 이제 그가 곤경에 처해 있는 걸 갖다가 또 무슨 그가 울분이 의분인지 울분인지 올라가지고 결국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죽이고 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망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 애굽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그런 한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도망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처야에 묻혀가지고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자체로 볼 때는 몰락이나 남이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신분적으로 몰락한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다가 모세에게다가 내가 너를 애굽에다 보내겠다. 내가 너를 양무리의 목자로 세우겠다. 양무리의 목자. 양무리의 목자. 자, 그가 부름을 받을 때도 양이 그가 기존 양이 어디 산에서 어디 없었어요. 산에서 그걸 찾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굴에 들어갔더니 거기 갑자기 무슨 가시덤불 같은 게 불이 나더라. 근데 이상하게 가시덤불 가만히 보니까 가시덤불도 안 타고 불도 안 꺼지고 계속 보니까 이거는 세상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이건 무슨 다른 희한한 불 아니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 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불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애게 미션을 줬는데 내가 너를 애굽에다 보낼 테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가 바로 그들의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름은 여호와니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바로 그 모세가 충격적으로 그런 충격적인 장면에서 들었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양무리의 목자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인도해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충격을 가지고 처음에는 주저했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명령하시니까 그가 이제 거기 떠밀려 가지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라 할 때 그 바로가 순순히 내놓지를 않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일일이 하나 지시하셨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그저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갖다 퍼부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 바로가 손을 반짝 들어가지고 결국은 애굽 백성을 갖다 하룻밤 사이에 430년 종살이라는 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니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7절에 그들을
블레셋 가까운 길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길로 가면 10하루길이면 애를 끌고도 얼마든지 애를 걸려가지고도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몰아붙였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리로 아니 갈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그들이 이제 출발하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서 갔더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자,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장서 가는 것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뭐라면 여호와가 그들 앞에 가시니라. 여호와가 그들 앞에 앞장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 가는데 바로 그를 여호와가 바로 앞장서서 간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둥이, 불기둥 구름기둥 가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밤길도 주야로 진행하시더라. 주야로 진행하시더라. 밤낮 쉬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심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지만 사실은 누굴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 자,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결국은 갔지만 그때 물리적으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도했다 그 말에 이제. 그래서 갔는데 그들이 막상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길을 가게 된 것이고 홍해를 닥쳤던 것이고 홍해에 닥쳐가지고 아우성을 치니까 또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내줘가지고 바다 밑을 걸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다를 지나서 땅의 육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그때로부터 뭐예요? 광야더라요. 광야.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보니까 길이 너무너무 험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하더라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두령을 하나 우리가 세우자. 다른 인도자를 세우자. 여호와도 간두고 모세도 간두고 우리는 독립해서 차라리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다른 두령을 세워가지고 돌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불신앙으로 보고 결국 그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들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가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거기서 나온 어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 아는 자들은 결국은 다 엎드려서 죽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목동하게 했고 결국은 보게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것을 그 이후에 대대 자잔손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지뢰하셨다? 성소. 자, 이 성소에 뭐를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 무슨 뜻?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 목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선한 목자, 나의 목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 여호와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호와 로이, 그냥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누구냐면 여호와 로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로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이것을 성소를 짓고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다고 있다. 여호와 이름이 보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들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호와 이름 듣기만 했어요. 본 적은 없어요. 양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듣기만 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여호와 이름 든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듣기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혹시 잊어버릴까 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둔다 그랬지만 여호와 이름이 보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안에 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궤가 있고 성소가 있는 바로 거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느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어디로?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것을 그들에게 심은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세 가지를 기억하게 했어요. 신명기 4장 20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사 새 풀무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나의 백성을 삼았느니라. 이것을 첫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내가 너를 택하여 새 풀무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 하면은 또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광야를 지나가겠어요.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거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셨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는 지나가는 사이에 옷도 해지 않고 신발도 해지 않았다. 40년 전에 입고 나왔던 옷, 40년 전에 입고 나왔던 신발이 그대로 해지 않고 슈즈리 페어도 없었어요. 필요가 없어서 안 다르니까. 좀 냄새가 나고 좀 지루해서 걱정이지, 똑같은 교복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그 신발을 신고 그들이 40년 살아도 해지 않게 하셨다. 이거를 기억하게, 광야를 인도하여서 지나가게 하셨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이걸 갖다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4장 38절에 하면 강대국 열국들을 쫓아내서 바로 약속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 예루살렘 성전, 뭘 기억하게 한다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느니라. 또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너희를 약속한 조상 땅으로 인도하셨느니라.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그게 그 세 가지 기억은, 그 기억한 자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게 했는데 이 양의 문제가 뭐냐면, 이 양은 약점이 뭐냐면 이 맹상이라. 맹상이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소리가 또 들리면 다른 소리가 또 헷가닥 넘어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 말고도 다른 신당을 세우고 거기 가서 절하자, 경배하자, 예배하자, 제사 드리자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곁길로 빗나가도록 그들을 갖다 인도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보면 전탄 그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내용 별로 딴 거 없어. 어렵고 지루하지만 간단한 얘기야. 너희 목자들이, 잘못된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을 만들었느니라. 잃어버린 양떼를 만들었느니라. 에레미야 50장에도 또 그 내 목장의 양무리들을 너희가 멸했느니라. 너희가 흩었느니라. 너희에게 화 있을지어다. 또 내 양무리들과 돌아오게 하지 않냐고 악행을 하는 자들의 보응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대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자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징책하시고 그에게 이제 벌을 갖다가, 화를 갖다가 예고하신 것은 결국은 양무리,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오로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인도하고 또 그리로 가서 경배하고 하게 하는 그런 것들 갖다가 아주 질책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진짜 곤고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망했습니다. 전쟁하면 전쟁 망하죠. 농사하면 농사 망하죠. 자식 나면 자식 망하죠. 질병이 오면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계속 비참한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것은 성소가 건재했던 것이다. 성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리로 돌아만 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산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성전이 있었고요. 한편 또 예언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보냈겠다. 그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때가 되어서 드디어 그 예루살렘 땅 근처에서 예수라는 이가 나셨습니다. 예수.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낳았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뭐랬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실제는 가장 적습니다. 가장 인구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것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굉장한 일이 생겼으니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거기서 나타났다 하는 그 예언대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가 예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앞에 오셨어요. 그가 그곳에 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자 되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은 그래도 성전이 건재하는 데 자체가 이스라엘의 멸종을 면할 것이다. 또 우리의 이 패망을 어떻게 하면 흥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이름이 바로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마저 헐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반발한 것이고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성전을 갖다가 46년 동안 지었대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헐었다가 일으키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아하, 그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스스로의 그 몸된 육체를 말한 것이구나. 그래서요, 예수의 몸, 성전된 예수의 몸,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전된 예수의 몸. 자,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은 무슨 뜻이어야 된다? 목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목자. 여호와라는 이름, 이스라엘만 독점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목자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폐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목자의 이름을 보내신 것은 모든 족속을, 모든 영혼들을 불타는 우주, 이 앞으로 불타버릴 우주에서부터 이끌어내서 바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목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아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는 자기가 희생합니다. 목자들은 원래 희생한다는 말은 다른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양들하고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루 종일 태양빛이 비치는 그 열사의 그 사막, 그런 같은 땅을 휘짓고 다니고, 그리고 또 그 양들 보호해야 되고 양들을 먹여야 되고 또 양들 밤에도 또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오로지 양을 위해서 그 육체가 희생하고 일생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목자는 것은 육체가 희생하는데 그 목숨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목숨.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니, 영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니가 그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그는 원래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같이 나서 사람같이 죽었지만 사람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왜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냐 하면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요. 사람과 같이 살다가 사람과 같이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그 목자는 양하고 같이 들에 있고 초장에 가고 또 비탈을 또 지나서 고를 지나서 양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바로 목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목자 될 때 그가 인자로 오신 것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사람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었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랬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이란 말은 자기 죄로 죽는 양을 대속 양이라 하지 않고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양을 대속 양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아니면서도 또 나아가서는 죄인이 아니면서도 나아가서는 죽음이 필요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과 같이 살다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가 내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선한 목자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랬냐면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되 한결같이 시험을 같이 받으시더라. 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괴로움도 알고 아픔도 알고 또 고단한 것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렇게 오신 이유가 그 양들에게 전 인류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희생하려고 오셨다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그가 오셨을 때 전 인류를 볼 때 전 인류에 대한 인상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더라. 나아가서는 민망히 여기더라. 왜 민망히 여겼냐면은 양이 목자 없는 양은 그냥 따라지 목숨 그냥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 인류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생활고 기껏해 봐야 무슨 육신의 아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이들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없이 수천 년을 그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는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가르친 것은 바로 목자로서 영혼들에게 꼴을 매겼다 이 말이야. 자, 목자는 뭐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음성을 들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은 뭐 하는 사람? 키우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목자장, 큰 목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으시는 영혼, 듣고 사시는 영혼, 어린 양, 착한 양 되시길 바랍니다. 양이 늙어서 딴 생각할 때는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반격하고 뜯어먹고 말이야. 뭐가 그러냐고. 그래서 뭐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면서 반발하고 또 반항하는 이 모든 것이 어린 양 들을 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요, 또 나아가서는 무리들을 놓고 가르치시고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그가 피곤할 정도로 그는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음성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자기가 그 음성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항상 반격하던 거고 실문하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느니라. 모든 전 인류는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끊어져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경은 원래 눈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소경의 눈은 기능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야. 양의 눈 해보세요. 어디 시력이 얼마 되시는지요? 나는 원래 2.0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잘 보여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안경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변했는데, 이 육체의 눈, 시력이 좋고 나쁜 이런 시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모두가 다 소경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인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인도자가 되겠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휘잡아가지고 이끌어가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이고 바로 서기관들이었다 이 말이야.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있을 이 화가 있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갖다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 참 못되셨어. 예수님도 성질이 너무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소경된 인도자가 잘못 끌려가느라고 막상 선한 목자가 왔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을 못 듣게 하고 곁길로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분노가 거기에 침을 넣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는 때가 되어서 드디어 그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반항하고 안 죽을 수 있었지만은 그는 고의적으로 죽으려고 오신 인자이기 때문에 그가 순한 양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사지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반항 한번 해보지 않고 또 한번 넋두리 한번 안 해보고 불평 원망 안 해보고 그냥 그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자, 죽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렇다 할 때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휘장이 찢어지나 그랬었어요. 휘장이 찢었다. 자, 휘장이 찢었다. 그 휘장 안에 뭐가 있었다?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여호와 이름은 증발해버리는 것이고, 자,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그가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몸을 찢음으로 인해서 바로 생명의 길을 열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히브리서 우리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면, (20절) 364면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가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베일, 나아가서 커튼이에요. 자그마치 2인치 이상 되는 그런 양탄자로 된 그런 커튼이 예수가 죽는데 그 몸에다가 못을 찌르니까 그 몸을 찢은인데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제는 여호와 이름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양들로 하여금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을 그 몸을 찢어가지고 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는 어떻게 선하시냐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의 길을 트시는, 길을 트셨다 이 말이에요. 길을 텄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어떤 정말 아주 의리에 있는 아주 의리가 충천한 어떤 소위가 자기 부대를 끌고 지금 적진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포위당했다가 적진을 빠져나가려는데 거기 보니까 가시 펜스가 있고 거기에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전류가 흐르는데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위가 그 펜스에다가 담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 탁 대니까 그 펜스가 뻥 뚫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는 죽었지만 그 다음에 모든 소대는 다 거길 빠져나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그 몸을 찢으시는 순간에,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야. 이 우주에서부터 빠져나가서 불타는 우주에 빠져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는 과정에 그가 아버지여, 아버지는 선한 목자십니다. 나는 바로 아버지가 선한 목자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십자가까지 인도하시고 죽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나 영혼 받아줄 걸로 믿고, 이제 아버지가 나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줄 걸 믿고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거짓 인도자 마귀는 정죄 받은 것이고, 그가 열어놓으신 그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사이로 이제 생명의 그 길로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 바로 길을 열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의 큰 목자 예수를 해봐서, 양의 큰 목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양의 큰 목자, 작은 목자들, 인간들 세웠던 목자들이 있었죠. 이제 예수는 양의 큰 목자, 헤드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 목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부터 살려서 이끌어내신 바로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셨냐면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는 거기에 도착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서 이 세상 끝내도 되고 이 우주 다 끝내도 되고 불살라버려도 끝나면 또 하나님한테 유감이 없습니다만은, 그가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서 보내신 것이야. 성령이 무슨 이름 가져오셨다? 여호와 이름 가져오셨다? 예수와 이름 가져오셨다? 예수와 이름 가져오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이름이 한 자도 없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밖에 없어요. 성령이 가져오신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야. 예수와, 지저스, 헤수스, 뭐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가장 원발음이 예수와라고 합니다. 이 예수와라는 이름을 가져왔는데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선한 목자요. 목자의 이름이에요. 나 영혼의 목자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가 죽으실 때 그 흘린 피, 그 피를 내가 받아서 내 영혼 정결케 되고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생명의 길로 올라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를 생명의 길로 이제는 끝까지 마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이름, 누구 이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불기둥, 구름이 딱 떠오른 것 같이 성령은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탁 떠오르야 된단 말이야. 성령 받으면 아침에 일어나지만 딱 눈 뜨면 예수님이 팍 떠오른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팍 떠오르면 그 이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인도자가 누구냐? 예수와 이름이에요. 예수와 이름. 이제는 나의 목자 그래가지고 양을 끌고 다니는 금발의 30세 된 사나이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목자는 누구신가? 예수와 이름이에요. 예수와 이름.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 이유는 예수와 이름을 영혼에 심어주려고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집어 넣어줘서 그 이름으로 인도받게 하려고요. 그 이름으로 생명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 이름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요. 그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그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었어요. 그 일이 좁은 길이든 협착한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 길이 가파른 길이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길이든, 데스 밸리라는 미국의 데스 밸리라는 그런 무슨 주지 그게? 데스 밸리라는 그런 진짜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어떻게 그런 데 사람이 사나. 정말 완전 사막에다가 그 골짜기가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가파른지. 그런데 바로 우리를
그가 인도하실 때 그는 때로는 초장으로 인도도 하시고요,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또 예수 믿으니까 또 기도 한마디 했더니 또 응답도 받고 잘 되고, 그래서 푸른 초장에 먹이시고 양식을 기름진 꼴도 먹이시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쉴만한 곳에 편안하게, 정말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돼요. 난 너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대로 인도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가 어떤 때는 사망의 골짜기로 일부러 인도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어떤 때는 안아서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양을 안아서 데려가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업어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냉정하게 걸어가, 빨리 따라와, 안 따라와? 그러면 그냥 막대기로 두드려 팹니다. 시편 23편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생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일생이요, 예수의 일생이요, 성도의 일생입니다. 바로 그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때로는 초장에서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이 만끽할 정도로, 행복을 만끽할 정도로, 은혜가 만끽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나라여금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있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이, 이게 그게 달아가지고 이게 정말 예수만 안 믿으면 자살하기 직전까지도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꼭 귀신만이 꼭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목자시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이 뭡니까? 예수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선한 목자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값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바로 그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떠올라서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와 이름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예수와 이름을 따라가야 나는 이 생명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고 나는 기필코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은 죄업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 고통의 길이 계속 들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또 살려주시고, 망할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살게 해주시고, 쓰러져서 완전히 박살날고 이제는 일어나 재기할 능력이 없다는데 또 재기할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와 이름이 목자가 되셔서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의 인도를 받는 거, 나는 어떻게 하면 그의 인도를 죽기까지 끝까지 받는 거, 그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인도만 해주시다면 나는 바로 어린 양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한다 하셨으니 생명수 샘물로 인도할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다 누구였냐면 길 잃은 양이었었어요. 나는 과거에는 목자 없이 나를 인도하는 자 없이 오히려 나를 갖다가 유기하던 그런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세월을 다 탕진한 사람이에요. 내 체력을 다 탕진한 사람이에요. 난 세월과 나의 모든 체력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40살에 대해서야 목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바로 예수와 이름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는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
바로 교회는 바로 성전이요, 성전 안에 예수와 이름이 있는, 바로 예수와 이름이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내 영혼이 소속해야 될, 따라다녀야 될 바로 목자, 나아가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성령이 세우신 목회자도 나의 목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너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느니라, 너희로 목자를 삼았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럼 내 목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아가 나의 목자인지 아시면 아멘 하세요. 만약 그걸 안다면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인도할 목자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만이 아니었잖아 내가요. 이래가 문제다고. 나는 예수만이 나의 목자다 하기 때문에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 설교는 그냥 오늘 한 예배 중에 한 프로그램에 생각하지, 이 말씀이 나 영혼을, 보세요. 양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음성 직접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의 음성 직접 듣지 못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들을 치기 위해서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들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 영혼은 바로 세상 사람은 못 듣는다 할지라도 나 영혼은, 나는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아 아버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나 영혼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 영혼에게 성령 음성 들려주셔서, 나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자, 그럴 때 이 양들은 혼자 단독으로가 아니라 양무리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양이에요. 양무리. 양의 생태는, 고양이는 1대1, 주인하고 1대1 삽니다. 근데 양은 단체 서식, 집단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양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나의 목자시요, 또 목회자가 나의 목자요, 또 나아가서는 나는 그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가려면 교회 안에 내가 지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체. 나는 양떼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나는 양떼 중에 하나다. 나는 양이다 하면서 양떼를 벗어나면 벌써 이미 이리에게 잡혀먹었다고 그랬었어요. 교회를 왜 떠나지 말라냐, 교회를 왜 임의대로 떠나지 말라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벌써 이미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갔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양이 아니야. 더 이상 양이 아니야. 이미 이리에게 맥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지경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주께서 나를 기필코 살려내실 것이고 기필코 나를 이끌어내실 것인가요. 자, 그럴 때 내가 그 길을 어렵지 않게 마치려면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어떤 양은 안고 가기도 하고 어떤 양은 걸어서 가기도 하게 하고, 그래서 만약 제대로 못 가려면 막대기로 두드려 팬다 이 말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막대기로 두드려 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대기가 나한테 내려왔다, 또 만약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목사님이 두드려 팼다,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팬 적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갖다 못하게 막았다, 또 아니면 나를 갖다가 부끄러움을 줬다, 나를 갖다가 아주 면책을 했다, 뭐 나아가서는 무슨 직분을 잘랐다 해서 나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막대기로 하려 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도소이다. 나를 오히려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막대기가 없는 양은 이미 이리 입 안에 벌써 맥힌 자예요. 지팡이와 가르침이 있고 막대기가 있어서 나를 훈련하고 징계가 있으면 차라리 나는 안심할 만한 안전지대에 나는 주의 나는 올과 함께 나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 해보세요. 지체들, 양무리. 그러니까 목회자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고, 그뿐이 아니라 내가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양은 서로 양이 서로 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양이라는 건 답답한 게 양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안 통해, 답답하다 이거야. 답답해. 아, 미스터 양, 그게 답답하십니까? 아, 미스 양, 어찌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양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양이 갑자기 내가 목자로 둔갑하지 말라 이거예요. 목자는 하나예요. 예수야가 목자고 그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양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같이 결속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일체감, 이 일체감, 결속력, 또 이 소속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이거 없어져 버리고, 이거 무너져 버리면 그냥 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없어지냐 하면은 자기의가 있는 사람, 자기가 잘났고 자기만이 옳고 누군 다 틀렸고, 자기의, 또 열등감,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안 알아주느니 해는 열등감, 또 소외감, 나 혼자만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야,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양이다. 양이라는 거, 내가 양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나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시길 명예스럽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네가 나를 갖다 목자라고 그러냐? 그래, 내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다니까. 나를 목자 이름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 내가 너를 갖다 명예스럽게 기필코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는다면, 지나고 보니까, 그러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난 죽을 뻔했었어. 나 정말 자살하기 직전이었었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었는데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여기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신임과 그런 많은 목사의 배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배신해가지고 당을 져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목회 초기라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그리고 억울한 소리를 너무나 모함을 해서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가면서 그 다리 중간 분계선에 아주 충동이 일어나길, 여기서 그냥 팍 받고 죽고 하는 순간에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순간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지옥 가지. 그래가지고 참아서 제가 그걸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만약 그 분기점이라는 것은 그 몇 분의 1초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뀐 것은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꿔주셨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박으면 너 죽으면 너는 지옥이다. 순간에 그걸 멈춰주신 네가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고 보니까 오늘도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그때마다 어려운 때가, 그 어려운 때, 불신자 때도, 그럴 때도 어떻게 그때 구사일생 살았고, 그때 어떻게 갑자기 나는 그때 최대로 좌절했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거요. 만약에 좌절이 없는 인생, 자기가 만약에 성공 가도에 간 사람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느낀 사람, 자기 좌절을 봉착한 사람, 만약에 그 좌절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까? 내 계획들은 모든 게 다 된 사람 이 자리에 안 와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부터 주입신 교육과 내 계획들이 그대로 100% 됐다면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좌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쓰러지고 죽을래다가 또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또 좌절 당했어요.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곳에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까지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골목마다 고비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shall not want,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이름밖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인도를 받는 것 이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와여 나의 목자시여 나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런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한 우리에 들어있지 못하는 나가서 길 아직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 교회로 영혼들 기르는 영혼들 인도할 것이오니 그 대신 나와 내 가정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자, 눈을 감고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살아나왔으며 어떻게 그 좌절 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돌이켜보면은 그분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자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는 예수와가 목자라고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내 고백 진실한 고백이오니 나와 내 가정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